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서만화 교회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세상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서만화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서만화 같은 그런 교회, 서만화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서만화 교회 같은 교회. 서만화 교회는 순환받은 교회요, 환난받은 교회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그런 교회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생활이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안팎으로 순환을 받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사실은 부유한 교회다,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으로부터는 부유한 교회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을 한번 다시 보죠. 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어떠한 자더라?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어떠하다?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할 때 이 실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실상과 반대만 되는 말은 허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실상과 허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실상이란 말은 실제적인 상태가 바로 부유한 교회다, 이런 얘기죠. 혹은 실제적인 모습이 부유한 교회다. 그래서 허상이란 말은 거짓 상태, 거짓 모습을 허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실상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확대 렌즈,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확대 렌즈를 놓고 보면 저쪽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가 크게 보입니다. 10배나 20배 아니면 100배 이렇게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이 크게 보일 수 있는 것, 물론 허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실상이 아니지만 실상을 보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허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허상보다는 실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는 가난하면 가난하고 부유하면 부유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실상이 어떠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을 10배로 불리거나 100배로 불리는 그런 허상교회만 보지 말고 10배, 20배, 30배 그런 허상교회만 보지 말고 실제적인 모습, 실제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너희 교회는 사실은 이렇다. 사실은 어떠냐? 바로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워야 할 교회가 많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서만화 교회는 몇 번 살펴봤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서만화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서만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에 바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서만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로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어떠냐 하니라?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유한 자다,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성도, 다시 말해서 부자 교회, 부자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부자교회,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만학교회는 실상은 부자교회고 부자교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자교회가 되고 부자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데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 인정받는 부요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인정받는 부요. 즉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은혜교회는 부유한 교회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이요 죽었다가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즉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네 교회는 실상은 어떤 교회냐? 부자교회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유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부유한 교회, 부자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부자냐? 돈 많은 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물론 뭐 나쁠 것은 없죠. 가난한 교회보다는 물질적으로도 우리 은혜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부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교회,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네가 돈 부자라고 해서 물질을 많이 모은 세상 부자라고 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돈 모아 부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도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부자가 결국은 믿음의 부자도 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설령 네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부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죠. 그렇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없으면 좀 불편하지요. 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몸으로 뭐 해야 되든가, 좀 굶든가, 좀 가지고 싶은 걸 좀 다음으로 미루든가 이래야 되겠죠. 그러나 절대로 믿음만큼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믿음까지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난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먼저 부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세상 부자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주님이 보실 땐 너는 부자다, 즉 믿음의 부자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부자여야 된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은 부자가 돼야 된다. 말씀만큼은 정말 부자가 돼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부자, 즉 신령한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만학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자는 부자인데 이런 신령한 부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인정한 부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부자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개 보면 믿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부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물질의 부자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믿음의 부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돈 많다고 그래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냥 약간 주님께 보실 때 돈은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만 보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부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부요함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환난 중에 부요. 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환난 중에 부요한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서만학교회가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참 믿음만큼은 그러나 잃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은혜교회가 코로나19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 믿음만큼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은 부유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환난 중에 은혜 다 떨어지면 진짜 가난뱅이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환난을 아노니 그 환난 중에도 너희는 뭐다? 부유한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부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평안하고 다 좋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런다고 해서 다 잘 믿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다 믿음이 좋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부유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어려운 일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가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고 또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겠지만은 욥은요 10남매를 키웠어요. 오늘날 뭐 제가 어릴 때는 10남매씩 낳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잘해야 뭐 한 남매를 낳든가 아니면 하나만 낳든가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러든가 아무도 안 낳고 그냥 두 부부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부부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보면 10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밥도 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이 부부는 하나님도 잘 믿은 것 같은 그런, 성경에 보면 야 역시 하나님도 잘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의 장난으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아요. 그 엄청난 재산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강도떼같이 막 강도떼가 달라들고 그래가지고 야간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부자로 잘 살던 사람이, 거기다 욥은 또 상피병이라는 세상 병이, 세상 어떤 기술로는, 그 당시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까지 걸렸어요. 어떻게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는데 오히려 남편 욥이 더 심하게 당했는데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하고 잿더미에서 부르짖고 그 전보다도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 때에 그 아내가 환난을 참지 못해가지고 욥에게 찾아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지경이 되고도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자살해버려라, 이렇게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남편을 떠나가버리고 마는 그런 아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같이 아들 딸 낳고 신앙생활도 잘하던 그런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가짜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내의 믿음은 하나의 허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진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때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욥을 가리켜서 환난 중에 실상은 믿음의 부자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갑절의 축복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욥보다도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정말 그걸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고 욥의 아내는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그 밖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 그 아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만학 교회라는 이 교회는 환난 중에 믿음이 부여했던 그런 교회였고 은혜가 풍성한 신령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19로 해서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 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믿음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한 예수 믿는 사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앞으로 1000년 만년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그래 그 밖에 뭐 어떤 사람은 3, 40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얼마나 키우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환난 중에도 신령한 부자로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궁핍 중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궁핍 중에 부요함.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을 아노니, 우리 같이 저희 바짝 차려야 돼요. 2장 9절 상반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궁핍 중에, 즉 가난한 중에 부자다 이 말이죠. 서만학교회는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정말 가난으로 핍절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네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난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잖아요. 실상은 그러나 네가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다 가난하다, 뭐 내가 너를 정말 볼 때는 그렇지만은 가난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입을 것 제대로 못 입고 그 다음에 쓸 것 제대로 못 쓴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볼 때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 이것이 바로 참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요즘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은 뭐 가난하다 어쩌다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은 무척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가난 때문에 내가 믿음을 더욱더 소유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물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저도 물질이 있어봤고 없어봤고 또 없어봤고 있어봤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요. 있으면 물론 편함이 있죠,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꼭 물질은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정받은 믿음의 부요요, 환난 중에 믿음의 부요요, 또 궁핍 중에 부요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충성된 교회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르죠. 충성된 교회. 첫째로 해방 중에 충성입니다. 한번 따르죠. 해방 중에 충성.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서만학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회방이 많았지만 회방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개 보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서만학교회 도시는 유대 나라의 도시가 원래는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서만하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 살기가 좋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고 어디가 좋다면 어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만화 지역이 참 살기가 좋다더라. 뭐든지 일할 것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만화로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서만화 교회에 서만화 시민들, 서만화 시의 그 시민들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분의 1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발언권도 점점 세지는 거예요. 3분의 1이나 되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서만하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서만학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서만학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만학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서만화에 세워진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니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새로운 기독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지금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30년 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안양에 살다가 안산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문을 들었는지 안산에 있는 뭐 이제 호남 향유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호남 향유해 가지고 전라남북도 그리고 경상남북도 해가지고 경상 뭐 향유에 이렇게 향유하게 있었고 또 충청도 충청남북도를 합쳐가지고 충청향유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남향유에서 와서 찾아왔더라고요. 거기 가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약간 그 당시 서만화에는 많은 뭐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약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 회가 모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 회를 조직했는데 유대인 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만화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해방 놓는 저 유대인 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를 따져봐라. 그들은 육신적으로 출생한 생태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선민이요 유대인이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민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택한 백성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선민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는 짓은 전부 다 보니까 마귀 짓만 하고 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너희가 저 유대인의 회가 있지만은 실상은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마귀 사단의 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그대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은 회다? 사단의 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 사단의 회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안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모임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서만화 교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말 충성하고 또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할 때에 그것을 해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는 건 말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나 충성하거나 봉사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은근히 말하자면 마귀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분풀이만 하지 마라. 당신 뭐 믿음이 좋다.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한다면서 봉사한다면서 은근히 또 이렇게 속과 겉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사람이 칭찬하지만은 주님이 칭찬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해방하고 비방하지만 주님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주님의 일에 해방론의 해방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비방하는 비방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또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요즘 뭐 신문 같은데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의 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 서만화 교인들은 이런 비방 중에도 해방 중에도 충성했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내 아내든 남편이든 뭐 부모든 내 동생이든 뭐 하여튼 누구가 됐든 간에 뭐라고 해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해방 중에도 이들은 충성했던 사람이다. 두 번째로 시험 중에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줘. 시험 중에 충성.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상반절 시작.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시험을 받는다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꼭 10일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짧은 동안 뭐 이런 얘기도 되고 하여튼 뭐 시험을 받을 거고 환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옥에 던져서 너희 믿음을 시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만학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중 앞으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너희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온다. 너희가 환난을 10일 동안만 당하게 된다.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충성하라. 이 말이 지금 주어지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뭐 이런저런 어떤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형편과 처지마다 다르게 오더라고요. 이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유혹시키고 거꾸로 틀리려고 주는 시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꼭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유혹하고 거꾸로 틀리려고 마귀가 시험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귀란 놈이 서문학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런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간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시험 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오든 뭐 그 밖에 또 이제 19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것이 올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뭐가 오든 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만학 교인들이 그런 시련을 당할 때도 충성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충성하고 충성하는 그런 해방 중에서도 충성하는 시련 중에서도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중에서도 충성했다.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죽도록 충성하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도록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깐놈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을 내놓고 덤비는 사람한테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때면 죽여봐. 그러면서 달라드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보면 아무도 상대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사람 가운데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마귀란 놈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 네가 아무리 핍박을 해봐라. 네가 아무리 나를 못 살게 해봐라. 내가 거기에 넘어갈 줄 아냐. 남편이 뭐 아내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핍박을 해봐라. 그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못 뼈가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신자는 그저 죽인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주려고 하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서만학 교회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을 내놓고 충성하라. 죽을 셈 치고 충성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꼭 은혜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목숨을 갖다 걸어놓고 충성하는 그런 충성한 교인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서만학 교회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충성하되 해방하는 그런 중에서도 충성해야 되겠고 목숨을 걸어놓고 순교적인 각오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더욱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방하는 교회, 시험 중에도 충성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크게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11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승리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묘한 말이죠.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벙어리 말고는 다 들으라 그런 말이냐?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줄 아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꽉 막아버리면 다른 소리를 자꾸만, 오히려 더 좋은 소리 마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소리,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 그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 똑똑하다, 그 사람 잘났다, 아는 게 많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은 지옥 갈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전문가, 하늘의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면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전문가, 하늘의 전문가, 성령의 전문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가서 믿음의 승리, 사는 싸움의 승리,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둘째 해의 사망의 그런 그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기는 자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한번 따라하죠. 이기는 자는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죽음에서 첫째 죽음, 둘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첫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우리가 70, 80이면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근데 그 전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 죽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죽음은. 그 둘째 죽음은 어떤 거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들어가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서 죽느냐? 죽질 않아요. 죽으면 차라리 낫죠. 그렇잖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 이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육신이 죽는다 이러면 내 영과 육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육신은 썩어져 버립니다. 내 영혼이 죽는다 하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인데,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지면 그 영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야간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죠? 근데 저 지금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중에 이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지옥과 상관없이 오직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런 뜻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주셔 하늘 첫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저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실상은 이제 서문학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째로 부유한 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영적으로 믿음이 부유한 그런 부자 교회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누가 해방을 놓든 내가 시험을 당하든 내가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충성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잠시 잠깐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기는 교회예요. 신령한 싸움에서 내가 믿음의 전문가가 되고 승리하고 둘째만 사망한 거는 상관없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상급받는 끝까지 이기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